자, 성경에서 약 1만 번 정도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이 단어의 번역을 9가지 원칙을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원칙이 없이는 그냥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것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한국어로 번역할 때 가장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은 부정관사입니다. 부정관사.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좀 생소할 수 있고 영어권 사람들 또는 뭐 유럽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품사입니다. 자, 품사 중에 이 관사라고 쓰이는 것은요, 이 관을 쓸 때 관이거든요. 씌울 관이거든요. 그래서 관을 쓰듯이 명사 앞에 관을 쓰듯이 이렇게 씌웠다라고 해서 관사라고 하고요. 명사 앞에 위치한 품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관사가 정확하게 불특정하게 정해진 게 없는 것, 정해진 게 없다라는 뜻으로 쓰인 건데 정해진 게 없는 것을 나타낼 때 부정관사라고 합니다. 그런 품사가 있는데 쉽게 여러분에게 글자로 보여드리면 쉽죠? A랑 on 이것이 부정관사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사실 엄밀하게 품사 중에 관사가 없어요. 하지만 관사 이 뜻을 나타낼 방법들은 존재합니다. 자, 보통은 이런 인도 유럽어에서 많이 나오고요. 여러 가지를 나타내는 품사인데요. 이 정관사 같은 경우는 the죠. 영어로는 the를 말하는 거고 프랑스어나 독일어나 등등에도 이런 것들은 유럽어들은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인도 유럽어 훨씬 더 파장해서 전 세계에 이제 영향력을 끼치는 대부분의 언어가 인도 유럽어인데 명사가 불특정한 사물을 나타내는 경우, 그렇죠? 앞에 덧붙이는 관사, 이 씌울 관이라고 했죠? 덧붙인다라고 해서 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또는 뭐 어떤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영어의 어나 on, 독일어는 ein, 프랑스어의 un 따위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익숙하지 않은 품사이기 때문에 번역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칙이 없으면 어려운데요. 오늘은 어떨 때 번역해야 되는지 또는 번역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지 이 9가지 원칙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성경을 출간할 때 부록으로 이렇게 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왜 그러냐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처음 읽으신 분들 중에 이거 읽기성이 좋다 이러신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저한테 알려주셨을 때. 자,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좀 생소하다. 그렇죠. 단어들이 많이 어휘가 3배 정도 늘었으니까 또 구조도 또 번역도 다 직역으로 했고 다 새롭게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자기가 쓰던 성경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또 당연히 생소한 거죠. 자, 어색하다라고 했을 때 읽힘성이 좋은데 생소할 수도 있고 읽힘성이 안 좋고도 생소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 몇 주 전에 찬송가를 바꿨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찬송가 번역이 예전 찬송가보다 더 잘 돼 있어요. 또 영어의 뜻을 더 잘 살렸고 또 매끄럽게도 잘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성도님들이 부르기에는 어색하죠. 왜 그러냐?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안 봤던 거고 기존에 불렀던 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소하다가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읽힘성과 상관없이 처음 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익숙해졌던 것이 아닌 다른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점을 이용해서 이제 보통 이제 흠정역 옹호자들, 보통 사랑침례교회 쪽 사람들이 그러죠. 나 아니면 이제 한킹 옹호자들이 어떤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냐면 선동 방법이에요. 정치인들이 자주 쓰는 선동 방법이죠. 기존에 당연히 영상을 보고 표준 킹제임스 읽던 분들은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표준 킹제임스 아직 안 보셨고 특히 영상을 거의 안 보셨거나 몇 개밖에 안 보셨던 그런 분들에게는 효과적인 선동이 될 수 있어요. 저기는 어색하다.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자, 그리고
어나 언 같은 경우에를 기존의 한국어 성경보다 훨씬 더 많이 살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색하다는 이제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표준 킹제임스 성경의 특징은 정확성입니다. 그리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또 원칙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원칙과 함께 정확하게 번역한 성경이 더 전문적이고 더 바른 성경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성경에서 제일 안 어색하고 제일 매끄러운 성경은 개역 개정판일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익숙한 성경이고요. 그렇죠? 하지만 그만큼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자, 단어가 많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간결하죠. 간결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읽기 편한 책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정확한 원칙과 함께 살린 정확한 성경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고 전문적인 성경이냐? 아니면 어린이용 쉬운 성경이냐? 그것을 고르라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선동이 될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한번 직접 보셔야 되고 직접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쉽게 선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쉽게 선동을 하는데 사람들 또 거기에 선동이 휩쓸려요. 또 자기 편을 만들어요. 진영을 만들면 상대편 얘기는 무조건 안 듣습니다. 자기 편은 무조건 옹호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만큼 편향적이거든요. 그런 것을 또 확증 편향이라고 심리적으로도 말해요. 사람은 쉽게 편파적일 수 있기 때문에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 정치적인 방법으로 선동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선동 안 당하느냐? 스스로 객관적으로 스스로 직접 확인해 보는 사람들은 선동을 안 당해요.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정말 그런지 아닌지.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고상한 사람이라고 하죠.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죠. 자기가 직접 보고 확인해보고 한 사람들은 선동을 당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의 선동을 당하느냐? 누구의 얘기를 듣고 믿어버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두 파트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어떤 기준으로 이 부정관사를 번역했는지 지금까지 한국어 성경은 이런 원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면서 어떤 정확한 원칙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가지 원칙을 지금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지금 보여드리고 세부적으로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제 한국어 외국어 대학교 제 선배 목사님께서 아시는 이제 언어학 박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저한테도 선배님이죠. 그 언어학 박사님께서 직접 감수도 해주시고 또 이 부정관사에 대해서 원칙들을 써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비교도 해주시고 그런 것을 토대로 저희가 이제 성경에 맞게 원칙들을 9개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번역된 것도 그렇고 앞으로 3판 교회를 할 때도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만개가 되기 때문에 이 9가지 원칙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더 정교하게 또 볼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살펴볼 예정이기도 하고 또 이런 원칙들에 따라서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원칙들도 그렇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번역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1번 가장 기본이에요. 어는 뜻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뭡니까? 하나 또는 한이란 뜻이에요. 이건 초등학생들도 알 거예요. 어나 어는 하나에 또는 한이란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보통은 셀 수 있는 명사에 붙어서 앞에 붙어서 수를 나타내는 수사로서 쓰이죠. 원의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 자, 그러면 그분의 의복들을 취하여 자, 군인들이 예수님의 의복을 취하죠. 그래서 한 부분씩 4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이럴 때 soldier apart, made 4 parts to every soldier apart. 이렇게 해서 한이 안 살면 말이 되겠습니까? 군인마다 부분씩 4개의 부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절대 안 되겠죠. 이건 반드시 살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한 부분씩이라고 숫자를 살려줘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이 1번 수를 나타내는 수사로서 역할을 할 때예요.
자, 하나 더 예를 들면요. 아론은 1년에 한 번 속죄들에 속한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것의 뿔들 위에 하나님의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라고 했는데 once in a year, 1년에 한 번, a year이에요. 자,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어떤 옹호자들 그러더라고, 어는 무조건 번역하면 안 된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번역해야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자, 어를 번역 안 하면은 1년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년에 한 번? 이게 말이 안 되는 번역이 됩니다. 이건 일이 살아야 되는 거죠. 분명히 수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알의 밀이 토양 속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except a corn of wheat fall into the ground. 한 알의 밀. 그렇죠? 이게 한 알의 밀이 강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알의 밀 이렇게 되는 거죠. 밀알 이런 정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숫자가 살아야 되는 거죠. 부정관사가 원칙이 뚜렷해서 어떨 때 살리고 어떨 때 살리지 말아야 될지가 있어야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일관성이 있게 되고요. 또 마귀가 이런 개수가 나올 때 있죠. 마귀들이 나올 때가 있고 마귀 한 마리가 나올 때가 있고 이럴 때는 한 마귀와 마귀들을 차별을 둬야만 둘 다 마귀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보통 이렇게 주장하는 한국어 성경들 옹호자들은 그들이 쓰고 있는 성경에서 단수 복수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복수도 마귀, 그 다음에 단수도 마귀. 자, 이러면 전혀 차별성이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한국어는 예전에 복수 단수를 잘 안 살렸거든요. 요즘은 정확하게 많이 살립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예전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구식 시대로 생각을 하면 마귀인 거예요. 자, 이러면 전혀 차이가 들지 않습니다. 자, 현대 우리 국어에서는 단복수를 많이 살립니다. 왜냐하면 영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했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려면 한국어도 영어를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그릇들을 완성해 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이를 둬야만 되는 겁니다. 숫자를 차이를 둬야겠죠. 안 그러면 그냥 마귀 들렸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를 더 예를 들게요. 우리 사무엘기상 17장 40절 먼저 밑에 걸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치러 가기 전에 무엇을 고르냐면요. 시내에서 5개의 매끈한 돌들을 선택하여 자신에게로 챙겼으니 라고 했어요. 돌을 몇 개 챙겼어요? 5개라는 숫자가 분명히 있죠. 자, 그런데 50절에서 실제로 쓴 건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렇게 하여 다윗이 무림매 하나와 돌 하나로 그 필리스티아인에게 승리하였다라고 했어요. With a sling and with a stone. 자, 그런데 단복수 구분 없이 그냥 돌 이렇게 하면 사람은 어떻게 착각할 수 있죠? 돌 5개 다 썼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단복수를 안 살리니까.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돌 하나, 5개를 골랐지만은 돌 하나로 승리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개수를 살려줬을 때 정확해진다는 거죠. 번역자의 역할은 뭐냐? 있는 그대로 번역하는 겁니다. 자기 주관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나는 이게 들어가는 게 싫어. 나는 이게 더 매끄러운 것 같아. 나는 이게 좋아. 라는 번역자의 호불호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확한 원칙 하에 원칙대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걸 성경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전혀 원칙이 없는데 이럴 때는 저러고 저럴 때는 이런 성경을 보게 되시면 여러분이 이 성경 읽을 때 신뢰가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번역의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개인의 사견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 다 하나라는 숫자가 다 빠졌죠.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자, 우리나라는 단복수 안 살린다고 하시니까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모르죠. 그러면 그냥 돌 5개로 이겼는지 1개로 이겼는지 3개로 이겼는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죠. 자, 사무엘기상 26장 20절 이 셀 수 있는 것 중에 특히 강조를 할 때도 쓰이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쫓아 나오셨나이까? 당신께서 누구를 추격하고 계시나이까? 죽은 개 한 마리를 쫓고 계시니 곧 벼룩 한 마리를 쫓고 계시나이다. 자기를
죽은 개 한 마리, 그리고 벼룩 한 마리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개 한 마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 그런데 희한하게 한글 킹제임스는 이걸 살렸어요. 죽은 개 한 마리와 벼룩 한 마리. 본인들도 어를 넣을 때가 있고 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은 이제 넣지를 않았죠. 지금 다윗이 강조한 거예요. 셀 수 있는 이 명사 앞에 자기는 죽은 개 한 마리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숫자 앞에 쓰인 관사예요. 이것도 당연히 원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번역을 해야 돼요. 자, 왜 그러냐? 153마리, 153. 100 몇 백이에요? 100이죠. 200, 300, 400이 아닙니다. 100입니다. 이때는 무조건 넣어줘야 돼요. 무조건 넣어줘야 돼요. 153마리. 당연히 숫자 앞에 쓰인 관사도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100배로 받으리라. 너무 당연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사를 살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부정관사. 자, 그 다음에 가격, 양, 비율 등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뭐뭐당 이렇게 할 때, 자, once a year 이렇게 하면 1년에 한 번 이렇게 되고 per year 1년당 한 번 이런 식으로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를 per의 의미로 쓰는데 당 이런 뜻이에요. 즉 그런즉 병거 한 대당 은 600세켈에 말 한 마리당 150세켈에 이집트에서 나와 올라왔더라. 지금 이게 어떤 문맥이냐면요. 여기 문맥에서 보시면 솔로몬이 병거들과 기병들을 한데 모았더니 그는 1,400대의 병거들과 12,000명의 기병들을 보유하였더라. 이것을 이집트에서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런데 한 대만 가격을 매긴 게 아니죠. 만약에 한 대 당이 없으면 병거 한 대는 은 600세켈에 말 한 마리는 150세켈에 샀다. 이렇게 하면은 한 마리 값만 지불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이집트에서 가져왔는데 한 대당 얼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관사 어에. 그럴 때는 이걸 살려줘야 돼요. A chariot came up went out of Egypt for 600 shekels of silver and a horse for 150.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정관사의 이런 용법을 모르고 영어의 뉘앙스를 모르면 그냥 안 살려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 살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확한 뜻이 안 산다 이거예요. 자, 또 하나 예를 들면 소 한 마리당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당 양 4마리로 대갚아야 된다. 자, 누군가 도둑질하거나 죽이거나 도구둑질 한 다음에 그것을 죽이거나 팔면 도둑질한 건 5배 또는 4배. 소 한 마리는 5배, 양 한 마리는 4배로 갚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한 마리당 몇 마리, 한 마리당 몇 마리 이렇게 돼야 정확한 뜻이다 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대상이 뚜렷이 밝혀지지 않은 미지층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미지층, 대상이 뚜렷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특정 하나예요. 그럴 때는 어떤 또는 한도 이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또는 어느 이런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만일 내가 어느 관할 지역에서 자, 그런데 이상하죠? 여기선 다 했어요. 어를 어느라고 다 살렸네요. 자, 미지정을 어느라고 다 살렸어요.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지정이 나올 때마다 다 어느를 넣어야겠죠? 다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무두장인 시몬이라는 이와 함께 하였더라. 없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어떤 산 속으로 들어가셨고 불특정한 어떤 산이에요. 그렇죠? A mountain. 했나요? 안 살렸죠. 자, 이런 경우가 문제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살리고 어떨 때는 안 살리고 이것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옹호자들이 만약에 이걸 공격하면 사실 스스로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정확한 원칙이 있어서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는 제 느낌일지 모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개혁개정에서 살린 것은 살리고 개혁개정에서 안 살린 것은 안 살렸어요. 제가 1만 번에 있는 어의 용법을 보니까 99%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정확하게 번역을 한 건지 따라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증거가 제 눈앞에 보였던
수천 개의 증거가 저한테 말하기를 그냥 그대로 한 것 같다. 개혁 개정과 똑같이 한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섯 번째 보면 부정문과 함께 강조할 때 이건 아주 중요하거든요. 부정문과 함께 나올 때는 강조가 돼야 돼요. not a. 그래서 이러면은 뭐 not a man, not a word 한마디도 안 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예를 들면 사사기 보면 그런데도 거기서 한 사람도 탈출하지 못하였더라 강조한 거예요. 아무도 탈출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There escaped not a man. 한 사람도 탈출하지 못했어요. escape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이 강조를 했네요. 부정문과 함께 강조하는 표현으로 not a man. 한 사람도 강조를 했네요. 그렇죠?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강조 표현이 부정문과 함께 강조 표현이 나오면 똑같이 해야겠죠. 똑같이 해야 됩니다. 뭐 도망가지 못하였다는 거는 flee고요. escape는 어떤 갇힌 상태에서 위험 상태에서 탈출하는 거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였다는 건 개혁 개정의 표현인데 escape이 탈출하다가 뜻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말 다른 데도 그렇게 다 했나? Not a word, not a man 이렇게 했을 때 다 했냐? 자, 지금 롯이 탈출했죠. 소돔에서 탈출했죠. 근데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두 딸이 있어요. 결혼을 안 했어요. 자, 그 두 딸이 중에 마지가 동생에게 이같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땅의 방식을 따라 우리에게 들어오려는 남자가 땅에 한 명도 없다. Not a man, not a man in earth. 이렇게 돼 있어요. 땅에 한 명도 없다, 남자가. 자, 근데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남자가 없으니 한 명도 안 살렸죠?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사견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원칙이 있어야 사견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문법적입니다. 자,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한 명도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 There was not a prophet. 그 예언자가 한 명도, 그런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한 명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네, 그게 아니죠. 그냥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자, present입니다. gift가 아니에요. 그냥 선물이 아니에요. present입니다. 제가 말했죠. 그 정확도가 더 중요하다고. 선사품, 그렇죠. 생소할 수 있습니다. 처음 보면. 그러나 이것이 present의 정확한 뜻이고 그 다음에 gift와 차별화를 둔 겁니다. 자, 어차피 성경, 우리 찬송가도 그렇듯이 많이 읽으면 익숙해져요. 자, 선사품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야. There's not a present. 될 예물이 없도다. 가져갈 선물이 없도다. 가져갈 예물이 없도다. 이렇게 돼 있죠. 다 이 성경들은 gift를 예물, 선물 둘 다 썼거든요. 근데 present는 달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도 없다. 이것이 안 살렸다는 것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여섯 번째는 번역 안 해야 되는 경우예요. 안 하는 경우. 자, 특정한 부류를 통칭하는 표현. 자, a dog has four legs. 개는 다리가 4개다. 이렇게 했을 때는 통칭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개를 일반화해서 통칭한 거예요. 어떤 한 마리의 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개는 다리가 4개다라는 거예요. A dog has four legs. 그때는 어를 한으로 넣지 않습니다. 어느 이렇게 넣지 않습니다. 통칭을 쓸 때는 대표거든요. 보통 잠언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비유로 알려주기 때문에 제가 이 어를 안 살린 것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일 치리자가 거짓말들에 경청한다면 그의 모든 종들은 사악해지느니라. 자, 치리자, ruler. 어떤 한 명의 치리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특정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럴 때 불이 통칭하는 거죠. 그럴 때는 살리지 않습니다. 자, 전도서 선한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나으니라. 어떤 특정한 선한 이름이 아니죠. 그러면 대표를 말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선한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다. 이런 것들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간음을 저지르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너는 간음을 저지르느냐? 자, 어떤 한 사람이 간음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이, 통칭해서 사람이 간음을 저지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이렇게 통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번역하지 않습니다. 자, 7번 보십시오. 7번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문법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영어 교사를 10년 동안 하게 해주신 그 은혜가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만 살았으면 문법에 약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도 10년 동안 영어 교사를 하게 해주셔서 문법을 가르치게 해주신 거예요. 자, 형용사, 불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거든요. 보통은 셀 수 있는 명사는 살려줬잖아요. 불가산 명사인데 특히 형용사랑 함께 있을 때 이럴 때는 살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문법상. 자, 나팔이 불확실한 소리를 낸다면 give an uncertain sound. 이때는 on 살리지 않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with a loud voice. 형용사, 명사, 불가산 명사 앞에 살리지 않습니다. 엄청난 바람이 a great wind. 형용사, 명사, 불가산이기 때문에 어는 살리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수거 표현입니다. 하나가 이제 수거예요. of a truth, 정말로. 이런 거는 하나의 진리로부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of a truth, 정말로 하나의 수거거든요. give an answer, 대답하라. 이건 살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수거거든요. 자, 이런 표현들은 살리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부정간사는 이거는 정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간사를 지닌 명사구를 수직하는 형용사구절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때 자,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a false witness 지금 여기 부정관사를 지녔죠. 이게 명사구라고 합니다. 이 덩어리를 명사구라고 해요. 이 명사구를 지금 대절로 that speaks lies로 수식하고 있죠. 꾸며주고 있죠. 설명해주고 있죠. 자, 이럴 때는 어가 뭔지 특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살려준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를 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도 마찬가지예요. 관사는 이 수식이 있을 때는 살려주지 않아요. 자, 거짓말들을 내뱉는 거짓 증인, 즉 거짓말들을 내뱉는 거짓 증인을 설명해 주죠. 이럴 때는 어를 살리지 않는 게 한국어 문법에 맞습니다. 그게 문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친구들이 있는 사람은 a man that has friends. 사람은 사람인데 이미 많은 친구들이 있는 사람이라고 수식을 해서 특정을 해줬죠. 일때는 정해져 있지 않은 관사인 부정관사의 특성을 살리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한국어 문법입니다. 이렇게 9가지 원칙으로 1만 개 이상의 어를 최대한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읽으면 되잖아요. 최대한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에게 어떻게는 다 한자 다 살리려고 노력한 겁니다. 선동에 노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십시오. 직접 눈으로 보십시오. 그런데 이 9개 원칙에 좀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안을 주십시오. 제가 얼마든지 바꾸겠습니다. 자, 1만 개가 되는데 뭐 제가 실수한 게 없겠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선동에는 노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선동하는 세력은 선동당하는 사람을 너무 우습게 봐요. 그 선동만 해버리면 그냥 저를 천하의 못된 놈으로만 만들면 돼요.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성경으로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 보게 될 거니까요. 영상도 안 보게 될 거니까요. 표준 킹제임스 성경 사보지도 않을 거니까요. 그렇게 농락당하지를 말아달라. 뭐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세력이 있고 지식이 좀 있다는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이 농락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톨릭이 한 짓이잖아요. 그 로마 가톨릭이 몇천 년 동안 중세 유럽을 자기 라틴어, 일반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라틴어를 딱 쥐고 이 사람들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그냥 쥐고 이렇게 흔들었잖아요. 자신들이 그 세력을 누렸잖아요. 그렇게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